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신자들에게 있어서 제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요. 영접하고 믿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요. 그리고 믿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 통계적으로 10명 가운데 2명만 교회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10명 가운데 8명은 떠납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배당에 오고 가족이 믿으니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안 그럽니다. 구도자라 그럽니다. 믿고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구주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내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고 그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자동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은 그것으로 절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전에 주님께서 한 소경을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에게 묻습니다. 너가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거 보니까 사람이 정확하게 안 보이고 그냥 막대기 같은 것이 지나다닙니다. 이게 사람이 보이는 듯 마는 듯 합니다. 보이는 듯 마는 듯.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소경은 아니고 눈은 뜹니다. 그런데 보이는 듯 마는 듯 그럽니다. 보이는 듯 마는 듯. 믿음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 저도 안경 쓰고 안경잡이로 살아온 지가 그래도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거의 30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안경을 제가 벗으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안경이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어느 때는 한 20분을 안경을 찾아서 헤맵니다. 도대체 어디다가 내가 안경을 벗어놨을까? 20분을 한참 돌아다니다가 문득 거울을 보는데 제 코 위에가 안경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찾아다닐 수 있었죠. 제가 안경을 안 썼으면 안경을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안경을 쓰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근시 안경을 벗고 있는 상태, 보다 더 어두운 상태가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분명히 눈은 떴고 소경은 아닙니다만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1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8명은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아니면 안 떠나고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아무리 확인해도 예수님 영접한 거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 맞아요. 딱 3일 지난 다음에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불신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어요. 3일 지난 다음에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100명을 다 훑어봐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좀 믿어라. 영접기도를 좀 따라해라. 물론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하는 사람과 건성으로 하는 사람 가운데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영접기도를 100번, 1000번 따라해도 아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진심으로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주님이 내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일부를 빼놓고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교회를 다닌 지 10몇 년, 한 15년간 교회를 다니다가 15년 정도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5년간 다녔는데 저는 구경꾼으로 다녔습니다. 구경꾼으로 다녀서 어떨 때는 한 2달 정도도 빠져먹고 구경꾼으로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15년 정도가 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저는 교회를 15년 다니면서도 그 의문을 안 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몸에 15년 다녔으면 배웠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 다니는 거예요. 근데 15년 다니면서 문득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 전에 제가 다녔던 건 기독교회, 종교회, 기독교회. 그냥 인류에서 굉장히 유명한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15년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구나. 그런데 제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질머리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아집도 독선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제 고집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단지 기껏해야 변한 것은 제가 15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야지. 그것 정도는 내려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제가 변한 건 없습니다. 그대로 TV를 열심히 보고, 그대로 열심히 놀고, 그대로 공부하던 대로 그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변한 건 없습니다. 딱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가 변했다 하면 딱 두 가지 변했습니다. 딱 두 가지 변했는데, 하나는 밥 먹을 때 기도 시작한 것. 식사 기도 시작한 것. 밥 먹을 때 기도 시작한 것. 그전에는 당연히 기독교라는 걸 다녔기 때문에 밥 먹을 때 기도는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밥 먹는데 기도를 합니까? 대신에 저는 15년 동안 교회라는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 하나 딱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시작한 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왔냐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아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쪽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조금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읽었습니다. 조금이라는 것이 아마 하루에 한 20-30분? 20-30분 정도. 물론 그 꾸준히도 아니고 일주일에 그냥 몇 차례씩. 그 두 가지만 딱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 500명 이상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계속하여 신신당부하신 일이 뭐냐 하면 너희는 이곳에 멈춰 있으라. 너희는 이 성에 유하여 있으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가서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보낼 터인데 그가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 걸음 속에 인도해 가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 내 증인으로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나를 믿는 내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람으로는 살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 한 40년 하는 동안에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쉽게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물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도 주님을 떠나가는 일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체험한 다음에 성령 충만이 머물러 있는 한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소멸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끊임없이 허덕이고 살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소경이 눈을 떴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그럴 때에 그냥 눈이 조금 띄어진 것처럼 앞에 희끗희끗한 것이 보입니다. 앞에 뭔가가 아롱아롱한데요. 뭔가가 걸어가는 것 같은데 사람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럽니다. 네,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제는 정상 시력을 찾아서 1.0, 1.5 정말 잘 보이면 2.0 그렇게 뚜렷하게 사물을 구별하고 사람을 보고 글씨를 읽을 수 있는 풍경을 보고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시력을 가진 것처럼 눈을 뜨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소개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오늘도 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찬양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안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그럽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요 안에 내주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주하십니다. 그것하고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을 때에 3번에 걸쳐 전도여행했는데 3차 전도여행 했을 때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다녔는데 그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다녔는데 어떤 제자들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제자들이라고 그럽니다.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몇 명이냐 그러면 12명입니다. 실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 12명을 만났어요. 12명을 만나서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12명은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은 그냥 성경에 딱 2번 쓰이고 나중에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그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하는 용어인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묻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신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그것이 에베소에 예수님 믿는 사람 12명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까? 혹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단지 술 취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꽤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죄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술 취함이라는 것으로 상대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것이 술 취함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술 취하고 술 마시는 삶이 무엇을 끌어오냐 그러면 방탕함을 끌어옵니다.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당연히 성령 충만은 신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의 그 열매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평안의 정도나 강도는 다를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 주신 평안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무수히 많이 영접했으면서 사실은 영접해도 잠깐 그 약장수가 약간 2약 정도 잠깐 먹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약을 사요. 그래서 먹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약을 버리죠. 약장수의 약은 가짜 약이 많고 허위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을 영접해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당신이 하루에 예수님과 함께 5분이라도 시간을 보냅니까? 그러면 절반 넘게 아니요 그럽니다. 봐보세요.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24시간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까?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상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5분이라도 보냅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나에게 대해서 관심 없지? 나도 너에 대해서 관심 없어. 너 나에 대해서 관심 없지? 나도 너에 관심이 없어. 너 나 사랑하지 않지? 나도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랑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게 비타민C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가 부족한데 저는 비타민C를 주는 이런 과일을 싫어한다. 그런데 제가 비타민C가 부족하다고 제가 먹기 싫어하는 과일을 입을 쫙 벌려가지고 오렌지든지 막 이렇게 막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행복하겠느냐 그것입니다. 먹기 싫어하는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먹기 싫어하는 약을 강제로 입을 벌려서 집어넣는다면 누가 기쁘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준다면 그건 강제고 강요고 노예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십시오라고 말할지 몰라도 정말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들의 그러한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는 기도에는 그 간구에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것으로 얼핏 그냥 장난처럼 그러한 것에는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성령 충만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최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몇 명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냐 하면 120명입니다. 최소 500명인데 380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었지요. 예수님과 직접 만났지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자기의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그리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르진 않아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 너희가 딴 데 돌아다니 말고 꼼짝하지 말아라. 여기서 멈춰서 이 성에 있으면서, 이곳에 있으면서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기다림, 사모함입니다. 그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어렵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기다림이라 그럴 때에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열흘을 기다릴 필요는 없고,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1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 5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즉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집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는 쉽게 성령 충만을 받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바울 사도처럼 이 12명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는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한 다음에 19장 5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제 복음을 다시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에게 들었냐 하면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어떤 면으로서는 씨앗 상태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다시금 정확하고 완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세례는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것이거든요. 물론 요즘 세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그까지는 어떻게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였다 그럽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래서 방언을 다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한 7, 80% 이상의 공통점은 방언과 애언입니다. 방언과 애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죄 속에 더 살아가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면 성령 충만도 약해져 가고 소멸돼 가고 사라져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원치 않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생생하고 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우리 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는 것은 극히 어렵지요. 어느 때 피자를 먹었습니다. 저도 피자는 좋아합니다. 치킨은 별로 안 좋아하고 피자는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피자를 좋아하는 것은 어느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사택에서 제게 피자를 해주셨어요. 근데 피자를 해주셨는데 중국 피자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머리털 나고 처음 피자를 먹은 겁니다. 한 25살 되는데 중국 피자를 해줬는데 그걸 먹었는데 그 감동이 남은 거예요. 야, 이게 피자라는 것이 존재하구나, 이 땅에가. 그리고 이게 맛있네. 그러니까 사실은 평생 누구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 피자 그분을 잘 떠나질 않아요. 대신에 이제 맛있는 피자를 찾지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치킨을 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치킨을 먹은 것이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언제 치킨을 처음 접했냐 그러면 아마도 한 35 넘어가지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아서 35 넘어서 치킨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예배가 끝나고 치킨을 주문해 주셨어요. 개척한 초기에 치킨을 주문해 주셨어요. 매실 치킨을 주문해 주셨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치킨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게. 군대에 있을 때도 좀 먹어봤는데 그건 이제 보통 우리가 시키는 하림, 멕시칸 치킨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닭볶음 같은 거지요. 닭튀김이죠. 그러니까 그런 치킨은 좀 먹어봤죠, 군대에서는. 근데 그런 것하고 다르게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만 몇천원 그런 거 그때 처음 먹어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치킨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양념치킨이라는 것을 이제 간혹 먹습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성령 충만을 체험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사실은 주님을 떠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일이라고 제가 그냥 가정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100이 넘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도 사람에 따라, 정도에 따라, 강도에 따라 실제로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성령 충만의 모든 모습을 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인천생 만인만색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받은 줄 안 받은 줄 모르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모태신앙.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기도 생활하고 주님을 찾는데 언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지 모르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압니다. 그냥 그날을 알아요. 저는 7월 31일이었습니다. 저는 7월 31일 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지 몇 달이 지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죄라는 것을 제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도 죄라는 그 실체를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죄구나. 그냥 거짓말이 나쁜 거구나. 그 전에 제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도 저는 그 성질이 좀 많았습니다. 혈기가 많았고 분노가 많았는데 분노하고 성질 내는 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그게 죄라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저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왜? 성경을 그때 조금 읽기 시작했는데 그걸로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예수님 영접해도 성질 부리는 게 죄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죄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냥 누가 가르쳐 주면은 죄라는 걸 들을 수 있지만 제 마음에서 동의하는 것 말이죠. 그게 정말 죄 맞아. 두려움, 그게 죄 맞아. 절망, 그게 죄 맞아. 한탄, 원망, 그게 죄구나.
저는 그 죄라는 거 예수님 영접하고도 몰랐습니다. 좀 우리 교회 목사님, 율법적인 목사님이어서 설교를 하시면 주로 봉사해라, 구제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그쪽만 설교하셨지 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제가 성경에서 그걸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제가 아마 목사님께 설교를 하셨다 할지라도 제가 못 알아먹었을 것입니다. 제 안에 죄에 대하여 이게 죄구나 그렇게 깨닫고 알려면 성령 충만이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죄를 죄로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 수박 거달기라 그럽니다. 피상적으로 합니다. 피상적으로 죄인갑다. 근심이 죄인갑다. 죄인갑다 그럽니다. 7월 31일 날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교회 집사님들 또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기도회 모임을 밤마다 하셨어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기도를 그래서 하셨어요. 예배당에서 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모여 기도하셨어요. 한 7, 8명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가 200명이 좀 넘는 교회였거든요. 지금도 우리 같이 여수에서 목사님 계시죠. 합동측이니까.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한 50m 떨어져서 저는 자고 있었어요. 저분들은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밥 먹을 때 기도 말고는 예수를 믿어도 기도 생활을 안 했다니까요. 안 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절대 느끼지를 못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자각도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뜨겁게 기도해도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중요한 건 잠자는 거예요. 잠잘 시간은 사람이 자야지요. 저는 그때가 한 밤 10시 정도 됐는데 저는 잤습니다. 10시 정도니까 자야지요. 사람이. 거기서 누워 자고 있었어요. 교회 교육관입니다. 7월 31일이니까 밖에 자도 괜찮지요. 여름이니까. 방학이어서 그때 시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저 7, 8명 집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게 성령 충만이 온 겁니다. 제가 그냥 누워 저는 자고 있었어요. 기도한 게 아니고 누워 자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이 왔습니다. 성령 세례가 왔습니다. 성령 세례가 왔어요. 계기가 있습니다. 그냥 누워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온 건 아니고 어떤 한 분이 기도를 하다가 다른 집사님에게 그분이 간혹 애언을 하십니다. 아주 짧게 간단하게 애언을 하셔요. 애언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식의 애언은 거의 안 하지만 굉장히 직설적으로 한참 기도하다가 앞에 있는 집사님에게 뭐라고 애언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사님 교만하답니다. 집사님 교만하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누워 잠들기 전이었어요. 그 예배당은 또 소리가 울리고 하나님께 집사님 교만하답니다. 앞에 집사님한테 그랬는데 누워 자고 있고 자려고 하는 제 마음속에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교만하답니다. 저한테 한 이야기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어이 학생 니 교만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집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건 저한테 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누워있는데 제가 교만한 것이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거기서 울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언이 임하고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동네는 무당골목, 점쟁이 골목 여기는 지금도 그래도 한 20여 채 정도의 세범이 있는데 옛날에는 한 50채, 70채 쫙 전부 다 무당골목이었어요. 우리 바로 요 앞에 그랬잖아요. 바로 요 앞에 그랬어요. 우리 집 밑에니까 지금도. 그 무당집 다니면서 전도 시작했어요. 점쟁이 때문에 전도 시작했어요. 왜냐 그러면 정말로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제 안에 가득했거든. 친척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전도라는 게 상상을 못 해본 세계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상상도 못 해본 세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표시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심각함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기쁨이 막 샘솟고 즐거움이 샘솟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깨달아져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근데 제 성질머리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혈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분노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도시락 싸주셨는데 정말 진절머리가 나게 또 김치였어요. 오직 김치 하나. 우리 집은 도시락을 10몇 년을 싸줘도 오직 김치 하나가 항상 전부였거든. 계란 후라이가 놓이면 1년에 2-3차례. 1년에 5차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오직 김치예요. 근데 그날따라 정말로 성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집어 던지고 학교로 갔어요. 왜? 항상 했던 성질머리거든요. 항상 했던 제 성질머리. 도시락을 집었던 떼구를 치고, 전문용어로 떼구를 치고 갔어요. 내가 굶으면 굶었지. 이게 정말 진절머리 난다. 또 김치야. 이거 가다 가방에서 또 김치 국물 또 흘러내리고, 가방에 항상 김치 국물, 김치 냄새가 쩔어 있고, 그 교과서마다 김치 국물 안 묻은 교과서가 없고, 또 그냥 집어 던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을 빗으로 막 찔러요. 뭐냐면 제 성질 낸 게 죄라고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셨어요. 임하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런 현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도시락을 다시, 그전에도 떼구를 쳤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도시락을 떼구를 쳤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 도시락을 떼구를 치고 왔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아파요. 2시간을 저도 곤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버텼어요. 2시간을 버텼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1교시 할 때까지도 버티고, 일단은 그때 몇십 분이 있고 1교시가 지났어요. 계속 수업시간 내내 가슴이 아파요. 버텼어요. 다시 수업시간 내내 또 가슴이 아파요. 갖고 2시간 딱 버티니까 중간 교시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시간 타임이 좀 낮고, 운동도 한번 하고, 막 그래요. 그때까지 버티다가 항복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보험회사를 다니셨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딱 그러니까 이제 가슴 아픈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게 제 성질머리가 한 50% 이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도시락을 떼고 치는 그 성질머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잘못했다고. 이 자존심, 저도 자존심 세가지고, 잘못한다면 나만 딴 사람 앞에서 나 잘못했습니다.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하니까 잘못을 안 하려고 애쓰고 살죠. 남한테 꼬투리 안 잡히려고 애를 쓰고 살죠. 잘못했습니다를 못하니까 자존심이 세니까. 그러면 꺾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감이 있었죠. 떼구를 치고 왔으니까 계란이 얹어있고, 아침에 떼구를 친 그 도시락이 그대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냥 먹었죠, 뭐. 그 다음부터 계속 한결같이 그러지만, 제 성질머리 분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분노하고 성질 내는 게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요. 막 혈기가 항상 짜증이, 성질, 분노가 이렇게까지. 근데 한 80-90%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1년에 성질 내도 한 몇 번. 아니면 한 달에 내도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인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줄어들어 가더라고요. 사라져가요. 물론 제가 성질을 더 많이 좀 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제가 자유가 옛날에는 그냥 성기를 나면 자동 발생적입니다. 그래서 성기를 냈는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한 다음에는 성기를 낼 자유와 안 낼 자유가 생겼어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은 성질이 안 나버려요. 옛날에는 성질이 났던 일인데 성질이 안 나고 옛날엔 분노가 이글이글 끌어올랐던 일인데 분노가 안 나는 일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일은 똑같이 성질이 나는데 그전에는 그냥 어떤 일을 발견하면 그냥 확 치밀어 오르는데 그 다음에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가 눌러버리기 시작해요. 이걸 눌러서 낼까 말까를 제가 고민해요. 낼까 말까. 그러다가 낼까 말까를 고민을 묵상을 좀 오래 하면 그 다음에 꼭 납니다. 근데 묵상을 안 하고 그냥 치워버리고 버려버리면 없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속에 들지 않으면 성령임을 사모하는 것.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주님께서 기다리라 한 것은 뭐냐면 사모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모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기다리는 열흘 동안의 시간은 필요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가 하나님의 정해진 타임표가 있어요. 그때가 10일 남은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바꾸지를 못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타임표가 오순절, 7.7절 오순절에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예비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 열흘이 8일이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8일이 5일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더 열심히 기도했어도 꼭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 7.7절, 맥주절.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열흘 동안이 무슨 시간이었냐? 그들이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걸 사모하는 시간이에요. 사모하는 시간. 우리가 사모가 강할수록 사모함이 있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 처음 받는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다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또 성경적 용어를 다 이해하고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리라. 이게 본래 세례라는 것은 침례라는 말인데 물속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담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침례라 그래요. 쭉 담갔다가 끄집어내요. 그래서 강에 가야 되죠. 강에다 담갔다 끄집어내요. 지금의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주는 세례는 약식 세례입니다. 약식 세례. 왜 강도 좀 멀고 막 겨울 같은 때는 또 어렵고 그러니까 그럽니다. 근데 이런 침례교 같은 데나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그런 몇몇 교단은 지금도 물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강에서 하거나 아니면 요즘 시대는 이제 가운을 준비해서 목욕탕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담갔다 끄집어낸 장소가 되니까.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 그러면 성령님 안에 꽉 담가버리는 거예요. 물잔이 비었는데 물방울 몇 방울 떨어지네. 그러면 여기 비었잖아요. 이 빈 것을 물속에다 탁 담그면 여기에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지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꽉 들어가요. 그러면 내 안에 빈 것이 채워집니다. 빈 것이 채워져. 빈 것이 채워져. 그 다음에 이 채워진 것으로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물 몇 방울 남았지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몇 방울 남았을 수도 있어요. 보면 한 방울? 안 떨어지네요. 다 부어버렸네. 그죠? 여모 이제 다시금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이라도 찼으면 지금 성령 충만은 있는 거예요. 충만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막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물 몇 방울 얼마 전에 있었던 만큼이라도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역사하고 용서할 마음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저항력이 있어요.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려는데 저항력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일깨워지고 생각이 나요. 꽉 차버리면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 속에서 이것이 더 강력해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건 너무 쉬워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이 정말 누구를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용서하려면 이빨에 악담을 해야 되고 증오심이 부글부글 끌어올려야 되고
그래서 견디긴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까지 채워져 있으면 누구의 원한이 있고 내가 정말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봐라 너도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 주님이 너를 부르고 구원했느냐. 그것이 막 깨달아지고 느껴져요. 이 씨름을 싸울 수밖에 없는데 내게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를 통한 능력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한 능력, 권능이 임하는 권능이, 능력이 임해요.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능력은 뭐냐 하면 이 안에 절제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열매도 능력 속에 들어가요. 오래 참음이 요 안에 있고 사랑이 요 안에 있고 기쁨이 내 안에 있고 평안이 내 안에가 있어요. 그것이 문제거리를 집어삼켜 버릴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왜 건강하냐 그러면 백혈구, 적혈구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성이 아주 강해요. 면역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가운데 적군과 싸우는 세포가 왕성해요. 백혈구죠. 세균이 오면 다 잡아먹어버려요. 하루에도 우리 몸속에는 수십만 개의 세균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백혈구가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요. 다시 말하면 백혈구 활동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세균이 오히려 승리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와 버립니다. 사람 몸에는 누구든지 간에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100%가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암세포가 들어와서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면역성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이게 정착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면역성이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암세포가 정착해서 종양으로 발전해 가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고 그러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 12명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질문이 당신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안 임하셨으면 성령 세례받기를 기도해 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하고는 경험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훨씬 더 부드럽고 스물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에 얼마나 울었다는 이야기는 죄가 필름처럼 화면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어릴 때 아마 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성령님께서 제 기억력을 사용해서 더 어릴 때까지는 못 보이신 것도 같아요. 5살 때부터 죄가 다 보이던 것 같았어요. 5살 때 죄가 저하고는 경험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 죄가 다 지나가면서 한 2-3시간 울고 통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제가 가락국수가 코에서 얼마 흘러내리고 바닥이가 눈물로 질펀해졌는지 바닥이 질펀해졌더라고요. 그 장판이 그 질펀해질 정도로 울고 통곡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언임하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사람은 죄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심이 죄다 하면 죄인갑다 그러는 게 아니라 느껴지고 알아지기 시작해요. 다시 그 충만을 까먹어버리면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이 내게 와도 내가 거절하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술 취하지 말라. 내가 죄를 사랑해서 죄 속에 오래 머물러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끊임없이 쏟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갈수록 약해져 가죠. 주님의 관심을 더 두고 주님을 더 찾고 기도하는 사람. 저는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기도 생활을 밥 먹는데 기도 딱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오니까 그때부터 새벽기도 다녔어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면 밤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때 새벽기도 다녔어요. 다니라고 누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새벽에 다녔어요. 혹은 너무 늦을 때는 교회가 잤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타지에서 생활할 때도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계속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성경을 더 본격적으로 읽었어요. 본격적으로 더 많이 예배하고, 자전거가 한 대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자전거를 시간 되면 타고 외곽으로 갔어요. 외곽으로 찬송가를 하나 가지고 성경책 하나가 외곽으로 가서 혼자서 못 부르는, 제가 좀 음치 박치거든요. 혼자서 아무도 안 들어야지만이 시험이 안 빠지니까 외곽에 가가지고 외곽에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가서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마음이 누구에게 오느냐? 그럼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흐릿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흐릿해요. 근데 굉장히 그 마음이 강하게 옵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은, 어제 지연이가 등산을 하다가 과자가 산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바위 위에가. 근데 부스레기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야, 먹고 싶다.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산에서 한 2시간 헤맸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야,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정말 간절해지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런 것이 옵니다. 그런 것이 와요. 주님에 대하여 간절해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간절해지고 주님과 만나는 것이 간절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경험적으로는, 제가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모든 사람들의 것이지만 실제로는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맛배기만 누리고 맛배기만 누리고 삽니다. 꼭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 라고 묻는 것처럼 예수 믿는 신자인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당신이 지금 성령 충만하느냐 하는 질문이구나. 내가 믿을 때에, 당신이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 하는 질문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적인 눈은 떴는데 시력이 측정하는 걸로 하면 마이너스. 실제적으로는 진짜 시력 가운데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하나도 못 보는 것이 0인데 마이너스면 소경보다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측정상으로는 마이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시력이 낮은 단계.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녹내장, 백내장이 있는 상태처럼 보이지 않는 상태.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는 그런 상태.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절대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때에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 역사 강하게 와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놀랍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세례 베푸시고 성령 충만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때에 눈을 뜹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많이 구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오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영적인 눈이 띄는 성령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열매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